2013년 3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방문해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그래도 부잣집이 좀 여유가 있겠지 싶어서 가서 하룻밤 재워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구두쇠였던 그 부자는 단호히 거절하고 나그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난한 집에 갔는데 그 가난뱅이는 자기 집이 비록 가난했지만 자기 성심껏 나그네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천사였습니다. 그 가난뱅이의 환대에 감동했던 천사가 너의 소원이 뭐냐? 3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 3가지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 소문을 듣고 너무 배가 아팠던 부자가 말을 타고 줄기차게 쫓아가서 드디어 천사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체면불구하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저에게도 3가지 복을 달라고 부탁했겠죠.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 천사께서 하는 수 없어서 그럼 너에게도 3가지 복을 주마 라고 허락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3가지 복만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했겠습니까? 콧바람 불면서 돌아갔겠죠. 근데 집으로 가는데 아까 천사 쫓아가느라 너무 급히 말을 몰았는지 말이 지쳐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빨리 집에 가야 자기가 지금 뭐 계획이 많은데 말이 걷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비를 먹을 말 콱 죽어버려라. 그래서 그 말대로 말이 콱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소원 하나 써버린 겁니다. 갑자기 말이 죽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은 죽었고 비싼 안장이라도 건지려고 그 무거운 안장, 말 안장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둘쳐매고 그 뜨거운 땡볕에 그 먼 거리를 집에 걸어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났겠어요. 집에 가서 말 안장을 팽개치면서 마누라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그 귀한 소원을 그렇게 허비해버렸으니까 그건 바가지를 막 긁었습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안 그래도 남자가 화가 나 죽겠는데 마누라 바가지 끄니까 화가 더 나가지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피를 먹을 마누라 제가 안장에 나서 확 붙어서 평생 그거 붙어 살아 이랬다. 소원대로 마누라가 안장에 붙어버렸습니다. 3번째 소원은 어디에 썼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걸 안 떼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 비슷한 얘기는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3가지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많이 비슷한 다른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 들었거나 읽었음직한 그저 동화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자가 참 바보스럽고 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누구라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복이 뭔지를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복이 뭔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복을 정말 복으로 붙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주님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종류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헛되게 낭비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신앙인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의 개념이 단지 세상의 성공신화에만 있다면 그게 없으면 늘 불행합니다. 갖지 못한 것은 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복의 개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늘 만족이 없을 것이고 늘 억울할 것이고 늘 불평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된 신앙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살려면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복이 뭡니까? 지금 머릿속에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참된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치셨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이 표현은 가르치는 사람이 확고한 신념이나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러면 되는데도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지금부터 하는 예수님 말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대상은 그날 모이던 군중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문맥을 보면 일반 군중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오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실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사님 몇 년 전에 벌써 팔복 설교 다 했는데 또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보고 그래 물었어요. 설교 다 했는데 또 무슨 팔복 할 거냐고 건너뛰라고. 그러나 여러분 팔복의 그 심오함은 우리가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교훈을 얻는 영적인 다이아몬드 광맥 같은 것입니다. 이 팔복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무게는 우리가 도저히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팔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처음 네 가지 복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면 나머지 네 개의 복은 신앙인이 이웃에 대한, 같은 성도에 대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와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팔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 등장하는 대상이 8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각기 다른 8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팔복의 축복은 8명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8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8개 서로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가진 자라면 오늘 여기에서 소개된, 팔복에서 소개된 그 복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해야 할 것이고 또 온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분명히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대단한 영적 경지에 도달한 영적인 엘리트나 영적인 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오늘 인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도 반드시 따라야 될 신앙 지침서인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8가지 복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상과 삶의 목표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꿈과 목표와 비전이 바로 팔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면 그 팔복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누구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성령께서도 그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팔복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소개된 팔복의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된 여러 가지 8가지 팔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을 갖지 못한다면 그 천국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 8가지 복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럼 그 팔복은 지금 우리 현재 삶에서 받는 복인가?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장래에 받는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둘 다입니다. 팔복 가운데 처음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인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현재성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가지 복은 분명히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이미 우리 현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중에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을 미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긍휼함을 받고 또 여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복으로 주신 황금 덩어리 약속들이 8가지나 되는데 실제로 그걸 소유하고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팔복을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예수님의 팔복을 묵상하면서 제가 팔복을 거꾸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잠을 자는데 문득 만약 팔복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팔복을 거꾸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제게 너무나 분명히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제가 팔복을 좀 거꾸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거꾸로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거꾸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딱 펼쳐놓으시고 팔복과 제가 읽어드리는 팔복에 거꾸로 읽는 팔복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설교 제목이 거꾸로 읽는 팔복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부유하여 교만한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결코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며 과격하고 폭력적인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불안과 불면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를 파괴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영원히 허기질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도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더럽고 영혼이 지저분한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한 핍박은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임이라. 1부에는 아멘 하던데 2부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2부에 죄인들이 더 많으신 모양이에요. 이게 제가 거꾸로 읽어본 팔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팔복 안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저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비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들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까 그 복으로 준 게 전부 저주가 됐습니다. 팔복이 또한 그렇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깨닫고 소름 돋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팔복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가나다라도 모르기 전에 팔복부터 외웠던 사람입니다. 아마 수천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혀 다른 팔복의 의미를 묵상하다 제가 깨닫고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팔복과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구나. 팔복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단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제시하신 길은 복 아니면 저주지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팔복을 행하지 않아서 복은 받지 않더라도 그냥 살면서 저주는 피하는 그런 삶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팔복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방금 제가 거꾸로 읽어드린 8가지 저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팔복의 삶입니까? 아니면 8가지 저주의 삶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말 팔복을 실천해서 팔복을 누린 자가 아니라면 그 8가지 저주의 삶을 살 텐데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십니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의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축복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운 좋게 복을 받아서 팔자나 고치는 것이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누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걸 최소한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천국은 넓은 의미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과 또 내세에 누릴 영원한 복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 선언 가운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또 그게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6가지 모든 복은 천국의 삶과 관계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첫 번째 복, 실명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미 너무나 잘 아시고 설교한 거지만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벌써 아주 엄숙해지고 긴장이 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제 무의식 속에 제 가치관 속에 뭔가가 깊이 박혀진 것 같습니다. 원래 가난한 자는 말 그 자체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참을 절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고 자백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연했던 콘스탄티누스 사후,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줄리앙은 유명한 플라톤 철학자였습니다. 자기 철학에 대한 자만심이 굉장히 컸던 황제는, 줄리앙 황제는 자기 철학으로 보니까 기독교 교리가 너무 웃었거든요. 뭐 인간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달려 죽은 죄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돼서 늘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도입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큰 실책이다. 그래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다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앙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1계명인데 내가 기독교인들 전 천국 가게 만들어줄게. 이 사람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교주가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랬지 않느냐. 그 칙령 내려서 모든 기독교인들 재산을 몰수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그럼 너희들 천국 가지 않냐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러나 줄리앙 황제는 AD 361년에 즉위해가지고 363년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사에 배교자 줄리앙 이름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황제 줄리앙도 아니고 늘 배교자 줄리앙 이렇게 이름을 남겨버렸어요. 심령의 가난함과 물질적인 가난함을 혼돈하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의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 위로나 격려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복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엉킨 실타래처럼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모든 환경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둠의 깊은 밤 고향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천국을 발견하고 부디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천국이 진실로 구체적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온갖 종류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천국의 복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여러분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려야 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 그래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천국을 주어서 행복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만이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도 하고 대단한 영적인 훈련도 많이 받고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심령이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자만에 치우쳐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한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했던 사람, 자기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 표현하라면 심령이 너무 부유하여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우연히 같은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특히 그 옆에 기도하는 세리를 가르쳐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한 자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도 보지도 못하고 세리가 한 건 다만입니다. 단지 그가 한 것은 가슴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감사하고 떠벌렸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피와 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혁명을 꿈꿨던 열심 당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들이라 자신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를 죄송하게 생각했던 세리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스스로 너무 초라하고 추해서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창녀들이 천국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이룩한 것도 없음을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았던 당시의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나 창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눈물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성전뜰락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세리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살아있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세리와 같이 정말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을 다 자기 것을 소유하고 사는 복 있는 분 정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극도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까짓 거 하나님 없어도 지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자만하여 영혼이 너무 배부른 자들은 없습니까? 자신은 남들보다 너무 의로워서 죄인들이 눈 아래를 보이는 분들 없습니까? 나만큼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고 나처럼 성교에 열정도 내지 않는 저 믿음 없는 것들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영적인 포만감에 배부른 자들 없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자부심과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기 만족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배부르고 고상한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세대, 그게 현대 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세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에 도취해서 스스로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현대 교인들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대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 부자고 잘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여 우리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도대체 모르는구나.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기독교적인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에서 진단받기를 벌거벗고 눈먼 거지들만 모인 교회였습니다. 비극은 그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심령이 너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순수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이 깊은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심령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건강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면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직설적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박상근 목사가 나도 내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선택한다면 저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을 선택할 때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가진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바로 그 천국을 말합니다. 이때 천국은 분명히 죽어서 가는 미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 귀하게도 성가대에서 오늘 찬양해 주신 시편 1편의 내용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란 거예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가난하지 못한 이 살찐 마음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시작됩니다. 많은 비극이 온갖 더러운 죄들과 살인과 다툼과 원망이 바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에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사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현대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옵니다. 그러나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형식적으로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한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은 절대로 미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천국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에 닥친 고난과 역경이 힘겹다고 해도 그는 현재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심령이 가난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인 풍요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분명히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한 진실로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팔복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팔복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와 정반대되는 저주의 삶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진실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겪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속상해도 천국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절실히 붙잡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